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0쪽 시편 91편 1절 같이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우리 시편 91편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 속에서 인도받고 있고 또 모든 영육이 안보받고 있고 또 그것보다 큰 거는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같은 이 큰 구원을 받게 됐고 그것을 위해서 양육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건 모르고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부인하게 되고 자기의 부인하는 것 가운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순서를 가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히 우리 택한 백성들은 환난의 그 강도만큼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또 환난의 강도만큼 자기가 부인되어진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90편 14절에 보면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 말은 사랑한다. 또 내 이름을 안다. 내 이름을 안적.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한다는 말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창조만 갖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창조의 능력, 전지전능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희생했느냐. 사랑의 정도는 자기가 얼마나 희생했는가. 그게 사랑의 정도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상대에 대해서 희생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별로 뭐 큰 어려움 없이 내가 뭐 하나 돈에 뭐 한 100만 원 중에 한 1,000원을 줬다. 그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능력이 있다고 하나 준 그거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큰 어려움을 큰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가 나를 사랑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극히 크시고 존귀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시고 천해지시고 또 세상에 사람들 없이 낮아지고 천해지시고 또 우리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큰 형벌을 또 얼마나 큰 형벌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기에 대신 얼마나 큰 고난을 통해서 의를 완성해서 입혀주시고 또 주님과 원수된 것을 화친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으로 우리의 대신 화친의 제물이 되셔갖고 화친을 완성해 주시고 또 영원히 우리 인성을 입고 비천이 제한받는 한 면의 인성을 입으심으로 그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을 또 주시게 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저가 나를 사랑한 적. 여기 보면 14절에 저가 나를 사랑한 적. 그러니까 저는 누굴 말하죠? 우리 택한 백성을 말하고 나는 누구죠? 주님을 말해요. 그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그분이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거 뭐냐? 그분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감사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 나 위해서 다 내놓은 것 같이 나도 주님에서 다 내놓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희생할 수 있는 거. 그게 주님을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선 간단히 한번 우리 전체 본문도 좋지만 주님을 사랑합니까?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는 주님과 복음 때문에 또 주님 원하신 형제의 구원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희생도 감사히 여기고 가난해지는 희생도 감사히 여기고 억울한 희생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내가 될까? 아직까지 내가 뭐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멸시받고 가난해지고 어떨 때는 병들고 어떨 때는 죽는 그런 현실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 또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준 게 또 뭐가 있냐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가운데는 지금 현재 자기가 존재하고 예수 믿게 됐고 지금 현재 자기가 아프지 않고 저기 육신의 양식 잘 먹고 또 잘 자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한테 하나님 잘해준 게 뭐가 있냐 할 정도로 자기가 평안한 거 그 자체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환란을 이제 처음 지존자 시편 91편 1절 2절 보면 그 환란을 말하는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도 먼저 환란을 통해서 오늘 뭐냐면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그 순서를 통해 갖고 정말로 내가 아무 힘이 없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분이 앞에 내가 나가서 은혜를 얻어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을 이제 그때 알게 되고 조금씩 알게 되는 이 순서에서 이제 결론으로 먼저 가는 겁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저가 누구냐? 우리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만큼 너가 뭐 하겠냐? 건짐을 받게 된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그 멸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구원받아야 할 일이 참 많아요. 예. 그게 먼저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높아지는 거지. 내가 힘든데 뭐 높아질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참 고통 속에서 난 천대받는 그 속에서 내가 거기서 구원받는 이게 먼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네.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시편 119편에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한 것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게 다 인생이 자기가 고난당함으로 자기가 부인되는 것만큼 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만큼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자기가 겸손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저는 시편 91편에 보면 앞에 1, 2절하고 뒤에 14절이 그 중심적인 그 핵심의 말씀이라고 보는데 오늘 먼저 그 시편 91편 14절에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랑 우리가 연구합시다.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거를 성경에는 많이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주셨다. 사람 되어 세상에 보냈다. 그래서 우리 위해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사죄의 공로 설정해 주시고 칭의 공로 설정해 주시고 화칭 공로 설정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공로를 설정해 주셨다. 그게 세상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 했다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먼저 뒤로 갑니다. 결론적부터 갑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 뭘 보고 알 수 있다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죠? 민지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어떤 걸 보면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 했죠? 말씀을 안 들었구나. 앉아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했구나. 응?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지. 자, 강희야. 거기까지 물어보고 아까 시작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뭘 보고 알 수 있다 했지? 응? 응? 잘 들었네. 그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자기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느냐. 그거 보면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전혀 주님께 받을 생각만 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이나 어떤 면에 대해 희생할 생각이 오면 도망갈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게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게 지혜도 없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자기 온몸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내 것 삼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나를 사랑하죠. 내가 저를 어떻게 해요? 건지리라. 건지리라. 주님은 우리 어려움 당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91편 1절 2절에 나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가리로다. 또 뭐라고 해서 저가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래 하면서 그 다음에
5절, 6절, 7절 보면은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제항복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일 내 우편에 엎드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밤에도 낮에도 두렵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이라는 것은 뒤에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흑암 밤에 어두울 때 또 백주 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 밤낮이 없이 우리가 사실은 놀랄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 있는 거 알고 보면은 밤도 낮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도 못하고 미리부터 나 조금 건드리지도 못하고 미리부터 내 가까이도 못 온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시니까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어떤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이제 당해봐요.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럴 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죠? 말씀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에요. 이 계약을 오늘 믿고 내가 나가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시편 90편에 나왔지만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내가 늙어지고 병들고 죽는 거 인생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알고 보면은 모든 그 순서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정한 순서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게 다 없어요. 다 내게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현실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부터 찾으세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면서 그 에베소 5장 16절에 나오고 그 앞에 지혜 있는 자가 차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하면서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에 에베소 5장 17절에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하면서 그 말은 주의 뜻이 오늘 내게 대한 주의 뜻이 뭐냐 이것부터 찾아라. 그래야 그게 지혜 있고 어리석지 않은 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해서 봐라 너도 안 되지 피조물도 안 되지 그러니까 누구한테로 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부르는 거죠. 주님께로 오라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그 부드러운 소리. 언제? 환난을 주시면서 봐라. 어려울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아까 찬송가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캄캄할수록 어떻게 할까 밤새 고민하고 또 누구한테 찾아가 보고 이러지 말고 얼른 그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산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 또 찬송가 146장에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지금도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야. 그걸 찾아가면은 우리가 더 기쁠 수 있어. 또 찬송가 아까 111장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셔. 주님께로 찾아가라. 그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환난 사실 축복이 기독자에게는 환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피조물의 마음을 붙이지 말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라고 주시는 그런 하나의 축복이다. 환난이 내게 축복이다. 이렇게 이게 믿음이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참
합리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근데 믿음의 깊이를 들어가면 환난이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옥년 씨 이해가 안 되지? 예? 환난이 축복 이해가 돼요 이제? 예? 아직도 마음에 그게 아멘이 안 돼요? 안 되는가 보다. 알았어. 나의 생각, 환난이 축복이라고 아멘이 확실히 돼요? 확실히 돼. 벌써 이 용자가 확실히 아멘이 안 나요. 어정쩡쩡 맞기는 맞는데, 그게 맞기는 맞는데, 그 마음에, 이치적으로 보면 맞는데, 아직도 막 이게 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왜 그러냐? 환난을 때문에 나를 자꾸 부인하고 나한테 갇힌 데서 내가 나올 수 있고 사람이 갇힌 데서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로 하고 세상에 갇힌 데서 하나님께로 하늘로 갈 수 있는 내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 어려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사실 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 환난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에게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환난을 다 무슨 환난이라고 했죠? 유월절 환난이라 했잖아요. 그 환난을 통해서 뭘 얻게 된다? 구원 얻고 자유 얻고 해방 얻게 되고 또 많은 부활을 얻게 된다고. 그렇죠? 자, 우리 연결시켜야 돼요. 자, 우리 감사절기 때마다 매년 배우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무슨 환난? 유월절 환난. 유월절 환난을 통해서 세상에 종된 데서 해방 얻고 자유 얻고 나중에 하나님 얻고 재물도 또 얻게 되고, 그죠? 이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시작으로 가려면 환난이 오니까 사람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고 여호와를 귀하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피할 때가 있어서 좋잖아요. 피해갖고 오늘 누구를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주님을 알게 되고 하는 게 주님으로 부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자닉신을 알고 당신으로 부해지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도 그 수입이 제일 큰 수입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땅의 것들은 불의 재물이기 때문에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두고 가야 돼요. 예. 그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환난이 왔어요. 오늘 이 환난이 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내가 죄져서 오는 환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예정 속에서 오는 환난도 있습니다. 인생에게. 예. 자, 그러나 죄지어서 오는 환난까지도 어떤 자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조그마하게 역사 징계하고 어떤 사람은 크게 징계해요. 그러면 크게 징계하는 게 복이 없느냐? 아니, 크게 징계하는 게 사실 복이 있는 거예요. 보면 다윗을 보세요. 어떤 왕들이라고 음행한 죄를 많이 범한 죄들이 왕들이 많은데 솔로몬은 그렇다면은 그거 죄를 많이 물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다른 왕에 비해서 죄를 지었어도 이제 적게 지었긴 했는데 그 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밧세바의 그 죄, 또 우리아를 죽인 죄를 가지고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강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징계를 한 번 맞냐 많이 맞더냐? 성경을 잘 안 보니까 잘 봐라.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 하를 쭉 읽어봐라. 사무엘 하를 오늘 한번 가서 다 읽어봐라. 그럼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자식들끼리 막 싸움해서 죽이는 거야 서로 간에. 그게 힘든 것 중에 한 번에 끝나는 게 또 자기도 또 아들 압살롬에 쫓겨다니면서 다니는 거고. 그게 또 그냥 한 번은 끝나면 될 건데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비교하면 왜 이러냐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평생 그거 가지고 또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뭐래서 너는 바세바를 은밀하게 범했지만은 이제 너는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 그 아내들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살짝 넘어가지 않고 나는 산에 세한 동네이기 때문에 확실히 더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옥녀 씨, 죄 지으면 숨겨주는 게 좋겠지요. 남한테 아무 창피 안 하고도. 예? 아니면 다 드러나는 게 좋아요? 저것도 대답을 못하고 있네. 드러나는 게 좋아요? 숨겨주는 게 좋아요? 아이고, 그래, 이제 대답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좋지. 그 드러나는데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해서 몇 번을 하나님이 울카 먹었잖아요. 울카 먹는 게 좋아요?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좋겠어요? 우리 옥녀에게 딱 감당 못할 질문을 하고 있는가 보다, 이 옥녀에게. 이론적으로는 울카 먹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인자 입사님 그렇지 않아요? 인자 입사님 고개 끄덕했지만 그렇게 오면 힘들다고 하나님 좀 그만 좀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설계했지만 저도 그만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좀 하나님 좀 그만 좀 해주세요. 아마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전부 다 보니까. 그런 환란. 그래. 근데 다음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당한 게 아까 시편 119편 60절까지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내가 그릇 행한 데서 올바로 행하게 됐다. 고난당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넓게 배우게 됐다. 오늘 이걸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뭐가 됩니까? 부인하게 되고. 우리 다 제 잘났더라고. 저도 내 잘난 게 많고, 사람들 중에 자기 잘난 게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누가 봐도 자기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다 잘났지. 나는 못났다. 말은 못났다 해도 속으로는 다 거꾸로 들으면 돼요. 못났다고 말한 것일수록 속으로 잘나고 싶었다는 거라 또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른들 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 죽으세요 이러면 그거나 똑같아 보니까. 여러분들 사람 못난 사람 스스로 못난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나 못났으니까 이런 말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속으로 더 잘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야지. 만만한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예. 세상에 진짜 만만한 사람 없대도요. 보니까 만만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 정말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지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똑똑한 게 하나도 없구나. 잘난 게 없구나.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그래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떨어지면 더 낮게, 더 추하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도 안희정 같은 사람 높았다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추해집니까? 이제 옆에서 누가 같이 이름도 안희정 붙였다가 다 지금 뗐다 하더라고. 사진까지 같이 찍었던 거 다 없앴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갑자기. 사진까지 찍은 도 있으면 안 되겠지. 다 없앴대요. 같이 찍은 사진도. 어디 인터넷에 올라간 것도 다 지운대요, 자꾸. 참 이렇게 돼버려.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올라간 것도 나중에 잘못하면 그래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실력 없이 올라간 건 더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더 떨어지거든. 사람은 꼭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모든 게.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서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자기가 첫째로 잘난 게 부인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높이면 높이고 낮아지면 낮아지고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고 죽이면 죽은 이런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 먼저 자기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알아요. 그렇죠?
우리 강의도 이번에 대학에 떨어지고 나니까 좀 과거에 공부 안 하고 한 게 좀 후회스럽기도 후회스럽지. 어? 어? 후회스럽겠지. 후회스럽. 그래 우리가 저도 인생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잠깐은 평안이 있지만 대부분은 환란이 옵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불택자를 놔두고 우리들만 택한 우리들만 그걸 통해서 저도 겸손해지지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교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를 사울왕을 봐요. 처음에는 내같이 적은 이 베냐민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작은 지파, 그 중에 작은 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참 그런 사람도 그렇게 그런 자리에 가면 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를 복 주시는 게 뭐냐면 환난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를 바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환난을 올 때 피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오늘 제가 한 번 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같이 고난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릇 행하지 않고 바로 행하게 됐고 고난당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 자기를 바로 알고 하느냐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다른 사람을 무시 안 하고 어떻게 똑같이 귀중히 여기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을 이 말씀이 참 어떤 세상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구나,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고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고난을 싫어해요. 그러나 어떤 고난은 도로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쇄가적으로 다 감사해요. 그게 나를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근데 나도 모르지만 또 오는 고난이 올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이런 일을 당하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주님이 안 해주셔요. 그 실력도 안 되는 게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한다고 죽는 현실 갖다 대주지 않거든요. 안 되줘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던 현실을 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사울왕이 값없이 보니까 안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그대로 갖고 다니까 전쟁에 승리한 거죠.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맞는 그 현실들을 다 주시고 하지 내가 원한다고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서 오늘 고난이 오는데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여기서 고난을 이제 알 때 주님의 뜻이 뭔가 찾으면은 이게 여호와를 배워서 여호와 안에 편안하는 게 되고 이때 주님의 뜻을 찾으면 오늘 에베소 5장 15, 16, 17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바로 17절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주의 뜻을 먼저 찾으라 했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뭐라고 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 먼저. 그 다음 또 먼저가 어디 있어요?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또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6장 24절에 또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자기 부인 어디서 되는데? 현실 속에서 되는데 특별히 고난의 현실 속에서 자기 부인이 되지 잘 나가는 현실 속에서 무슨 자기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온다고 첫째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잘못해도 어려움이 안 오고 넘어갈 수가 있고 아주 작게 올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잘못했을 때도 어려움이 크게 오는 거고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억울하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억울한 것만큼
더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믿으세요. 자, 억울하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자,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너무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공도 많이 세웠는데 억울했으니까 사울왕을 당장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안 죽였잖아요. 억울한 그것만큼 하나님 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하죠. 만약에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가 있지? 그걸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행위 자체는 잘못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이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또 이렇게 1계명 내 앞에 달아서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붙들고 나가면은 그게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그때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모든 병의 어려움, 일의 어려움 속에서 이를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가면 주님이 나의 뭐가 됩니까?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요새라는 건 적에게는 불리하고 내게는 유리한 게 요새잖아요. 그렇죠? 나를 공경하는데 도리어 그 나를 공경하는 것 때문에 내가 도리어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고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나를 더 이렇게 배장시키려고 했는데 세상에 더 유명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봅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리니, 세상에 정말로 나를 맡기고 의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부모님이 보통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어떨 땐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 해줄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뢰하고 맡기면 전지전능으로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을 살아갈수록 정말로 의뢰하고 맡길 데가 없어서 다 고독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갈수록 믿음이 더해지니까 더 주님께 더 많은 것을 의뢰하고 맡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우리 그분은 또 지존자야. 그분보다 높고 크신 분이 없는 분이야. 세상에 좀 그 최고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 힘 있는 그 존재도 우리가 의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지존자를 우리가 의뢰할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고. 근데 은밀한 곳이라고 해요. 은밀이 뭐죠? 다른 사람들이 몰라. 하나님의 택함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믿는 사람들만이 알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이거. 그래서 이 잘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내가 믿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피난처고 요새라. 지존자 은밀한 곳에 가는 자. 바로 이게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야. 그늘. 그분의 큰 안보의 그늘. 여기 중동 지방에 가면은 한여름에 햇빛이 쨍쨍 찔 때 그 햇빛을 피하는 그늘만 있어도 얼마나 그게 자기가 더위에서 상하지 않고 든든한지 몰라요. 이런 전능자의 우리 그늘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런 환란 속에서 더 이런 지존자를 알게 되고 또 뭡니까? 전능자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니까 이게 큰 수입이 있어요. 환란이 없으면은 이런 지존자, 전능자 여호와를 아는 수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얻을 수 없어. 이게 광야 같은 세상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런 사람을 양육하려고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런 찾지는 말고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양육을 받아. 세상이 예수 믿고 난 위에 세상이 뭐죠? 광야잖아요. 그죠? 그래, 광야. 거기서 도망한다. 우리가 자꾸 환란이 심하면요, 하나님밖에 바라보고 의뢰할 수 없는 그 입장에 온 우리들이거든요. 광야 더 깊은 곳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먼저 그의 나라와 거리로 가면 더 광야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양육받는 거예요. 무슨 양육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양육받고 하나님을 더 지존자 또죠 전능자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거하는 이 양육을 받는 자예요. 14절 12장 14절 계시록 보면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펴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양육받으며 광야 자기 곳 그 광야가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래요. 거기서 한 때 두 때 또 양육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양육받는데 특별히 광야같이 광야라는 거는 하나님 한 분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고 다른 어떤 피조물의 도움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렇죠? 자연의 도움은 도리어 없고 자연적으로 해를 받을 곳이 광야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때문에 나를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거는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음행이 되면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이 되고 세상에 좋아서 음행하게 되면 그것들을 자꾸 깨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누구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자꾸 깨트립니다. 네. 거기서 우리가 양육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환난이죠. 그렇죠. 환난이지. 환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저주받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얻지 소망하지 않아요. 세상이 편하고 좋으면 자꾸 세상 것에 마음이 가고 더 음행하고 나중에 또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그래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배우고 얻고 그것이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좋은 걸 알고 나면은 하나님이 땅에 거와도 이거 비교적으로 이게 잠깐 사용하다가 두고 갈 거를 알고 여기에 내가 종이 안 되고 거기에 마음이 안 뺏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걸 그만큼 주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다른 사람 구원 역사를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맡겨주세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에게 나중에 주님이 오가지고 그 모든 걸 더 맡긴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지혜 있는 청지기로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걸 잘 주인을 위해서 잘 쓰면은 주님 위해서 잘 쓰면 하나님 더 맡긴다 그래 세상 것들을. 왜? 그것에 종이 안 되고 그것과 음행하지 않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면을 가지고 오늘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로 나가면 저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래. 우리가 어려움이 와요. 그럼 꼭 건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건진 받아야죠. 경제적 어려움, 병의 어려움, 일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죠. 그럼 땅의 어려움을 건진 받는 데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실상을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구나. 그래. 잠깐 없어지는 경제 문제도, 잠깐 지나가는 이 몸의 건강 문제도, 잠깐 지나가는 학업의 문제도, 이렇게 하는구나. 공부하는 사람들 나중에 어느 데가, 아이고, 그 학생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땅의 생활에 다 두고 갈 것들, 불의 재물에 속한 것들이지요. 물론 그걸 우리가 쌓아두려고 사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바꿔지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거 이게 부한게 가장 좋은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내놓을래 세상을 내놓을래 하면은 세상을 내놓는 사람이 되지 하나님을 내놓지 않는 사람. 아브라함이 롯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기냐 할 때 하나님 따라갔어요. 인간 여론이냐 하나님 뜻이냐 할 때 하나님 인간 여론을 버리고 하나님 따라갔어요. 재물이냐 조건이냐 하나님 축복이냐 조건을 버리고 하나님 축복을 따라갔어요. 그렇죠? 왜? 더 큰 수입이 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또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또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조건을 쫓아가고 내가 내 입에 간다 너가 너를 위해서 살아봐라. 하나님이 같이 안 해요. 같이 안 하고 거기다 거꾸로 하나님 뭐 하죠? 저주를 뿌리는 거예요.
화를 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은 너는 사는 법칙이 그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럼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너는 안 돼야 내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너는 사는 법칙이 사는 소망이 세상 사람은 땅에 소망 가지다가 죽고 지옥 가지만 너는 죽고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고 나와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니까 그 입장에서 내가 너를 지금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사는 법칙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 법칙도 66권의 말씀이 너의 법칙이고 목적도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 아니냐, 내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민지야, 아까 저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뭘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를 알 수 있다 했지? 응? 뭐? 크게 봐. 누구를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희생할 수 있느냐. 그죠? 돈 희생할 수 있고, 시간 희생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더러 욕도 먹을 수 있고, 희생하는 거 보면, 저게 정말로 나에 대한 사랑을 아는구나.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래. 땅에서 돈 문제도 건져주겠다. 또 어떨 때는 건강 문제도 건져주겠다. 일의 문제도 건져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갖고, 됐다.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내가 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이게 제일 귀한 거구나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재물을 더 주고 건강을 주고 지혜를 주고 해도 그것에 이제 종이 되고 또 더 우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노아 후손들이 하나님도 축복해 주고 나니까 그만 그 돈이 그 지능이 그 또 우상이 돼 가지고 하나님을 또 배반하게 되는 순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게 안 되려고 하나님이 또 그때 주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우리를 깨우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가 나를 사랑한 적 오늘도 주님께 내가 받은 그 구원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선택부터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고 그래갖고 낮아지고 가난하신 거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가지고 사활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도 생각하면서 지금도 나를 향해 참으시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눈초리 띄지 않고 살펴보시는 주님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님 나 외에 다 그렇게 했는데 나 주님에서 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더 구할 게 세상 걸 더 구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세상 걸 구하더라도 이제 더 주님을 잘 섬기는 입장에서 이것이 갖고 우리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주님 섬기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는 건 되지만 부족해갖고 더 달라고 이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이제는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가 나를 사랑하죠. 내가 저를 건지리라. 사랑하는 것만큼 건져주십니다. 오늘도 그거는 이 순간부터 벌써 내가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만족이 옵니다. 불안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제 건짐 받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높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죽는데 고난당하는데 무슨 높임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다.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 분인가. 근데 그 사랑하시는 분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가, 이거를 내가 알고 믿는 것만큼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당신을 알아주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가 그거를 내가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하신 그 사랑을 믿은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여기 저가 내 이름을 안다는 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걸 믿는다는 거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건 다른 말로 안다는 표현이겠죠. 알면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여. 주님이 어떻게 크신 분이고 어떻게 약속에 신실한 분이고 어떻게 크신 분이라는 걸 아는 것만큼 주님은 나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높이면 높인 것만큼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올라가는데 제대로 올라가갖고 제대로 이 중심도 못 잡은 사람이 떨어지면 죽잖아요. 튼튼히 올라가야 안 떨어지지. 예? 안 떨어지지. 오늘 하나님이 축복해서 하나하나 나를 사람을 만들어갖고 세운 거는 떨어지지 않아. 근데 내가 스스로 올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겨우겨우 올라간 거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사랑하고 그분을 어떻게 알고, 이 두 가지. 뭘 알았냐? 알았으면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장사꾼이 1,000원 투자해서 10,000원 얻으면 1,000원 투자해서 없어질 거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주님 알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어요. 농사꾼이 자, 심어야지 나중에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알기 때문에 심을 때 아깝지 않게 심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심어서 없어지는 걸 보고 아깝게 여길 수 있겠죠. 예? 근데 우리는 또 그것보다도 더 뭐냐면 썩어질 것을 심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으로, 죽을 것을 심어 죽지 아니할 것,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을 심어 영광된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로 얻는 거. 이거는 10개 심어서 100배, 1000배 얻는 거하고 또 다른 면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알고 얼마나 아느냐. 그러면서 바로 밑에 15절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뭐요?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 해서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면 응답은, 이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간구하는 것은 당연히 주님이 들어줄 만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면에서 간구하니까 응답하고,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 해서를 건지고 영원롭게. 환난이 올수록 이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니까 힘은 들지만 더 큰 수입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힘은 들어요. 힘 안 드는 건 없습니다. 힘은 듭니다. 그렇죠? 힘은 드는데 뭐가 더 큰 수입과 감사와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